출애굽 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 시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요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이 다 외웠고, 자, 이게 틀입니다. 중간 틀이죠. 그 안에 이제 작은 틀 있죠. 작은 틀. 자, 큰 틀은 이 4개입니다. 그죠? 4개. 네, 큰 틀 안에 이제 중간 틀이 이제 2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시대고, 출애굽 시대 안에 작은 틀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 출생, 모세 부르심, 출애굽 과정, 이것도 이제 다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 1장부터 15장까지 출생, 부르심, 출애굽 과정 1, 2, 3, 6, 7, 15 오늘 반드시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지리적인 영역은 람세스부터, 람세 여기 있나요? 람세스부터 홍해를 가르고 수르 광야에 도착하는 요 지리, 이것이 출애굽 시대의 지리고, 성경에 보면은 1장부터 15장까지고 3가지 주제가 있고 3가지 주제의 성경의 범위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럼 모세 출생에라는 작은 틀, 또 부르심, 출애굽 과정이라는 작은 틀 3개가 들어간다. 그럼 출생, 작은 틀이죠. 1장부터 2장까지. 람세스 출발해가지고 숫꽃, 그다음 에담 지나서 비하히로 지나가지고 수르 광야에 이제 도착하는 요 경로가 출애굽 경로다. 출애굽은 아까처럼 3가지 주제를 통해서 역정. 출애굽 시대는 3가지 주제를 통해서 엮습니다. 출생. 출생을 엮을 때는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죠. 애굽. 그래서 람세 거기서 살게 되죠. 예섭을 총애하는 그 바로 왕이 있을 때였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400년 혹은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 애굽과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치렀을 때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에 서지 않고 적편에 서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것을 염려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그것을 염려했다는 것은 노예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들이 잘 대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추측을 해보죠. 하여튼 그런 염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빼는 정책을 바로가 쓰게 되고, 그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없어지니까 성인들을 죽이면 문제가 생기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반항을 하고, 그럼 자기들도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죽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산파들한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라는 바로의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을 들은 이 산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를 살리게 된 겁니다. 이건 객관적인 스토리죠. 그러나 사실 요석에 보면 아주 그 산파들의 반짝이는 믿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더 보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걸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살리니까 바로 왕이 왜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살렸냐 책망을 하니까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더이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미 죽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리죠.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 명령을 하죠. 이런 명령 가운데 누가 태어났느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모세가 3개월쯤 됐을 때 아이 모세의 목청이 커지자 이제 들통나게 돼서 결국은 나일강에 던지게 되죠. 나일강에 던집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보고 건져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키울 때 유모를 데려오는데, 유모는 누구냐? 친모를 데려오죠. 모세의 친모를 데리고 와서 수유를 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게 되고, 모세는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 교육도 받고 친모로부터 유대인 교육도, 히브리 교육도 받으면서 자라게 되겠죠. 40세가 되었고 40세. 하루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죠. 보고 그 싸우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울 때 모세가 나서서 얘기하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나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되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살해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을 알았죠. 그래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출생의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엮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뭘 했느냐 하면 그래서 결혼도 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삶을 40년 동안 보냈죠. 40세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불꽃에 타는데 꺼지지 않죠. 그래서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죠. 그래서 떨기나무, 불타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너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40년 동안 모인 나면 양을 치는 양치기의 삶을 산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죠. 이 대화가 한 6번 나오죠. 6번. 이게 이제 횟수가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내용 적고, 이때 모세의 대답은 뭐냐? 내가 누구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40년 동안 양치기 삶을, 직업을 가졌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과 모든 것은 그냥 양치기죠. 양치기의 가치관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약간 거절,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 거절의 의미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는 모세가 내가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모세고. 그렇게 했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이게 상상이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평생을 양치기로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모세의 거절은 겸손이죠. 그 겸손이라 할 수 있죠. 그 겸손은 꿈에는 겸손이 아니고 사실을 보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참된 겸손이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건 아까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 걱정이 돼서 자꾸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들을 하는 거죠. 이런 행태를 보면 정말 모세는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
뱀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하고 문둥병, 손이 문둥병이 되고 문둥병이 또 손이 낫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라. 순정해서 가야 되는데 또 자신이 없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네이다. 핑계거리를 자꾸 찾죠. 이런 표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자신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핑계댈 게 없으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총체적으로 나는 깜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쯤 오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노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았냐? 하나님이 화냈습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게 지금 사실 형 아론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아노라, 이게 아니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니 호통을 친 거겠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게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글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입체적으로 못 보는데, 우리가 다 입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읽어야겠죠. 하나님이 화내셨습니다. 화나니까 모세가 쫄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이런 부르심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 자, 그 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얘들이 게을러서 하는구나. 그래서 게으르다 하고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어다. 옛날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했는데 지금은 짚 주지 않고 벽돌 만들어내. 똑같은 수량 만들어. 더 고역 속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시키는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한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형통해야 되는데 상황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상황이 형통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상황이 이렇나 저렇나를 근거로 하나님 뜻을 판단하면 안 된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분별하고 근거를 찾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서 넘어지든지 가서 형통하든지.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렴풋하게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개념을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진 거죠. 하나님 뜻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진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게 참된 믿음이고 기적이나 환경을 보고 믿을 때는 반쪽짜리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성경은 그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있다.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은 과도기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의도를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다. 성경이 원하는 분명한 믿음, 가슴 속에 분명한 개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해야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진리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힘이 있는 겁니다. 어렴풋 카드라라는 정보는 힘이 없죠. 근거 위의 지식은 힘이 있게 되는 거죠.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모세의 부르심 과정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 출애굽은 7장부터 15장까지죠. 약간 4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 1가지 재앙 이렇게 나눴고, 홍해를 가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르광야에 도착해서 백성들의 찬양, 이렇게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흐름식으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10가지 장,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 장 이렇게 되죠. 마지막 장자 재앙, 피, 날강이 이제 피가 돼.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안 보내주니까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임할 때는 바로가 보내준다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또 없어지면 완악해지죠. 안 보내주죠. 재앙이 임할 때는 보내준다 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 완악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바로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도 하지만 요술사들도 합니다. 요술사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합니다.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뿔 달린 짐승, 또 10뿔 달린 짐승 있죠. 그 기적적으로 뿔이 치료가 되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기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도 행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애굽의 술객이나 요술사들도 행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계까지는 애굽의 술객들과 요술사들도 행했다. 피계 이파, 그다음 이가 생기하고 파리, 그다음에 돌림병 악질이죠. 그러나 또 이게 악질이 사라질 때 바로는 완악해집니다. 계속 완악해지죠. 그렇게. 그런 패턴입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는 보내준다 했다가 또 재앙이 사라지면 완악해지고. 피가 악독, 우매, 우박과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 흙, 그 다음에 그게 9가지 재앙이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은 이제 첫 태생을 치는 재앙이죠. 이게 유월절의 규례가 되는 거고, 1월, 아비볼, 니산월이라고 하죠. 포르기안 이후부터 니산월, 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0일에 선택을 합니다. 취합니다. 14일에 잡아서 피는 바르고,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고,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고, 아침까지 놓아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는다.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무육별로 먹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냥 이 둘이 합쳐서 그냥 6월절 하나로 절기를 지키게 됐다. 1월 14일 날이 6월절이라. 그래서 6월절의 규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바르죠.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6월절.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태생까지 죽게 되죠. 왜 6월절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가 보내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10가지 재앙. 근데 사실 이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내주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뒤쫓아갑니다. 보내주고 나서, 바로가 보내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나서 뒤쫓아가죠. 근데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 말이 이제 중요하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가 믿음의 말이죠. 모세가 본 거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은 거 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입니다. 보이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애굽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쳐 지팡이를 내미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수르 광야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까지.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수르 광야에 도착하는까지, 람세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수르 광야에 도착하는 그 이야기까지 세 가지 작은 틀을 통해서 우리가
엮어갔습니다. 테스트는 생략하고, 자, 그러면 이제 광야시대로 갑니다. 광야시대는 여기 수르 광야에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죠. 수르 광야에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나고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역사 흘러갈 때 두 권의 책이 쓰여지는데 레위기와 신해산서 레위기와 신명기가 쓰여지죠.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가 광야시대의 지리적인 이동 경로다. 그래서 15장부터 민수기 30